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들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유대가를 하는 모인 곳에 진노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전도와 기도입니다. 사본보고만 말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렘넌트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주가 이사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는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을 했죠. 어떤 예언을 했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그리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런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뭐 했었냐? 사자굴에 던져지는 죽음의 위기가 왔을 때 뜻을 정했어요. 뜻을 정하고 자신이 늘 하는 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고3 랩런트들이 이제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랩런트들도 있는데 이제 겨울방학이 다가오잖아요. 좀 있으면 2차 고사 칠 거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 집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집중이라는 게 우리가 막 녹취 열심히 하고 우리가 뭐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것도 맞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중심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세 번째, 새 친구. 이 새 친구는 무엇을 했냐? 합심 기도를 했어요. 이제 랩런트들 현장에서 이제 교사 선생님하고 교사님하고 다락방 하잖아요. 그때 이제 소통도 하고 포럼도 하고 이러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랩런트 때 정말 함께 포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친구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새 친구가 다니엘과 새 친구가 이제 불에 던져지는 위험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3명이 불에 던져졌는데 4명이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는 이런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 에스더입니다. 이 에스더가 뭐가 됩니까? 왕비가 되죠. 페르시아 메데파사 나라의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응답이 오기 전에 받았던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 자신이 이유를 알았어요. 자신이 왜 왕비로 가야 하는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죠. 남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당하고 이제 포로로 메데파사 바벨론에 잡혀가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를 알았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도 마찬가지죠. 렘넌트들이 응답 전에 응답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 학교에 보내졌고 내가 왜 하필이면 믿음의 교회에 왔고 내가 하필이면 왜 이 가정에 태어났고
랩런트들이 이제 고3들은 대학 재학 하잖아요. 왜 나를 그 대학에 보내셨고, 응답 전에 응답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이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대화하던 중에 그런 말을 하죠.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여,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서 금식하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한 주간, 이번 주는 뭘 발견하냐?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이 렘넌트 현장에서 정말 이 복음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는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보이냐? 여러분들 여정이 보여요. 여러분들 언약을 딱 붙잡았잖아요. 아, 이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럴 때 여정이 있어요. 여정. 여정이라는 말이 뭐냐? 여러분들 아시듯이 과정이잖아요.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그리고 다윗이 그랬어요. 특히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가 계보로 오는, 그리스도의 족보가 오는 그 왕의 대열에 설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땠습니까? 그 여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았어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렘넌트들이 정말 내가 보기에, 내가 있기에 내가 사는 이 인생이 별로 그렇게 순탄한 것 같지 않다라는 렘넌트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많은 여기 교사님들이 있는데 다 순탄치 않은 여정을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정말 여정 속에서 이 응답을 미리 체험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무슨 목표냐? 세계복음화죠. 언약 붙잡고 여정 속에서 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현장복음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도와 기도인데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오해된 것들이 많이 있죠. 전도란 무엇이냐?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생명운동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도란 무엇이냐? 능력 운동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자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전도사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목사님, 저는 진짜 무능하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해요. 하나님, 오늘 여기 불을 내려주셔서 찬양했잖아요. 왜 우리에게 그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 하냐? 정말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무능할수록 괜찮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붙잡을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 못하고 잘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힘 주시고 능력 달라고.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 때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고등부가 이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정말 이 한국을 살릴 수 있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알겠죠?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이 전도란 무엇이냐? 축복 운동이에요. 나 같은 게 내가 정말 이 축복을 받아서 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 있구나. 내가 정말 이 믿음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정말 소중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 갑자기 전교 1등 되고 갑자기 몸이 막 몸짱이 되고 그런 것도 축복이겠지만,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전도라는 게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
전도란 정말 생명이 소중하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게 그게 어마어마한 비밀이고 정말 나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불신자 전도를 안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깨닫게 해주는 게 바로 전도예요. 자, 그러면 전도 이전에 뭐가 선행되어야 되는지 봅시다. 선행할 것. 자, 먼저 확신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7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뜬금없이 질문을 해요. 예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이 대학 합격합니까? 안 합격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에 전교 1등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저 여자친구, 저 남자친구가 제 하나님 주신 짝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뭐가 중요하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생기냐? 여러분들 담대함이 생깁니다. 저도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설교를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저에게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원래 교사분들 아시겠지만 말을 많이 더듬는 애였어요. 근데 이 계속 설교 서다 보니까 좀 덜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막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막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자리에도 제가 한 2년 전인가 고등부 설교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엄청 떨리더라고요. 떨리는데 고등학생 같은 그 밑에 여러분들하고 설교하는데 떴는데 어떻게 여기 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알겠죠?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겠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내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내 주위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꼭 굳이 우리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저 남쪽에 있는 오세아니아 지역에 안 가더라도 내 주위가 정말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과 하나님 모르는 부모님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에게 생명이 필요하구나. 저 분들에게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필요하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질 때. 목표가 생기죠. 어떤 목표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계복음화의 목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단련시키시는 이유가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정금과 같이 단련된 후에 주께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나를 단련시키시는 이유가 세계에 있는 저 왕들에게, 저 서밋들에게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한 과정 속에 있구나. 이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도를 누가 두려워하냐? 사단이 두려워해요. 사단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앞절에 이제 베드로가 저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이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한테 추궁을 받죠.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회를 엽니다. 그래서 야, 네가 누구길래 무슨 이름으로 그 안전뱅이를 세웠냐? 아니 정말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축복된 일인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청문회를 해요. 사단이 이처럼 사람들을 이용해서 복음 증거하는 거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증거할 때 핍박이나 환란이 올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예수 믿은 게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교회 왔는데 아버지가 핍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가방을 저희 집이 그때 2층이었거든요. 가방을 저 1층 밑에 던져요. 그래서 그때가 믿음의 교회에 나눠주는 가방 있잖아요. 그 던져서 그 어디 있겠죠. 그래서 그 아빠한테는 친구한테 아니면 이모 집에 간다고 하고 그걸 몰래 빼서 저희 누나 같이 왔거든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거는 지겹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때 핍박이나 환란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죠. 그래서 렘넌트들 복음이 증거될 때 사단이 역사에 거기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거리가 생깁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환란 시험 당할 때 기도가 있어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했냐? 주여 이제도 아까 읽었죠. 그들의 위협함을 보고 그거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 만나면 하나님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요. 병 없애달라, 핍박 없애달라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오히려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이제 15년 좀 됐나요? 제 친구 그때 여명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백혈병으로 일찍 죽었을 거예요. 다 아실 건데 근데 그 친구가 죽기 전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질병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마찬가지 렘넌트들 시험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고백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 여러분들 알겠죠? 성령 충만하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이 기도의 결과가 있습니다. 뭐냐?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확신이요?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내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는 게 아니구나. 요한복음 5장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인도의 확신.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승리.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번째, 기도 응답. 예수 이름 부르면 기도 응답 하시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다섯 번째, 사죄의 확신. 여러분들 고백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오늘 전도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이 전도라는 게 내가 있는 현장에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 뭐냐면 내가 평신도가 있는 각자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고 생명 운동을 펴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뭐 하면 되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여정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분별하고 근데 여러분들 힘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서 학업에 승리해서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여러분들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도에 대한 또 기도에 대한 오해가 풀리도록 하시고 하나님 또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성령 충만으로
합업과 인간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